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를 선택한 성도님, 탁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꽉꽉 차야 되는데, 특별히 사순절인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서로 권면하셔서 기도의 자리 지키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서로 관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이 있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우선 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마귀다, 옛뱀이다, 리워야단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런 다양한 명칭들 언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짐승은 세상 나라 혹은 세력, 마귀의 추종자죠. 권력 집단. 세상은 그 마귀와 그 추종자를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멸망할 자들이죠. 성도는 마귀와 그 추종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성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하나는 인내, 하나는 믿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못 이기면은 어찌 대환란을 이길까? 신앙생활하다가 생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험거리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이기지 못하면은요, 마지막 날 대환란, 원수 마귀가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견고히 서는 것이 참 중요할 겁니다.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보면은요, 7번 반복해서 7교회를 향해 동일한 말씀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짐승이 등장을 해요. 지난번 나눌 때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번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11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땅이라는 개념은 이 하늘이라는 개념하고 반대가 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은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바다도 역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쫓아가는 세상. 그 세상의 한복판에 등장한 존재, 등장한 짐승인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졌어요. 새끼 양.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끼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린 양하고 새끼 양은 사실은 같은 거죠. 근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땅 가운데서 올라온 이 새끼 양은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새끼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자기를 위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의 졸개들도 그처럼 자기를 속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종 같은데 사실은 마귀의 종인 거죠. 여기 속지 않으려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특별히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졌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에게로 왔는지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최근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애 둘을 낳은 애기 엄마, 30대 후반의 여성인데,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오랜 생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뇌수술을 했고, 육체 밖에서 자기 몸을 본 거예요. 자기 부모도 본 거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데 보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다 이렇게 실제로 거기 관련된 구절들이 나와요. 근데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두 번 정도 찾아왔을 때까지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정확하게 조목조목 자매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 봐라,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준 것이고, 그런 줄 설명을 해주니까요, 다행히 알아들어요.
다행히 알아들어요. 참 다행이죠. 속지 않으려면요 말씀에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 자매가 그 엄청난 것을 보고 나서 속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또 강단 같은 데 서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나가서 외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은 올봄은 아니냐고. 올봄부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사역을 하고 싶고 집회를 하고 싶다는 거죠.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더 배우라고. 오늘은 안 왔네요. 지난주도 저보고 금요일날 설교하냐고 문자 왔던데 금요일날 요즘 자주 오는 파주에서 여기까지 말씀 들어 계시로 설교 들으러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가짜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가짜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목사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가짜죠. 최근에 놀라운 장면이 몰래 찍힌 거 아세요? 김남희라는 여자하고 별장에서 오붓한 시간을 가지다가 누가 그걸 촬영을 다 한 거예요. 부부처럼 지내고 있어요. CBS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주변 동네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느 부부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여자가 더 세대. 여자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혼내고 그런대요. 아니 그 높으신 교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막 혼낸대요.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여자가 그 높으신 분 엉덩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주님이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칩니까? 그 영상을 신천지 교인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문선명도 그렇게 흉내내다가 죽었죠. 지금의 통일교는 거의 경제 집단화되어 있어요. 기업들이 많으니까. 종교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문설명이 죽고 나니까 힘이 아무래도 약해져요.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어받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가짜죠. 양 같은데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이 존재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내뱉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옛배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를 속일 때 거짓말했죠.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옛밤 마귀는 아니라고 말하죠.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거짓말한 용은요. 두고두고 거짓말해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만은 너 지금 바쁘잖아.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예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만 계속하는 거죠. 지옥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내버려 두시겠어? 결국은 지옥을 폐쇄시키실 거야.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다 끄집어내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학자라고 하면서 이런 소리 내뱉는 사람들 있어요. 유니버셜리즘이라고 만인 구원론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지옥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폐쇄하신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거짓말 많아요. 또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용처럼 권세를 가진다는 의미죠. 이런 마귀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거짓 표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줄 수 있는 표적을 이 거짓 표적이라고 하죠. 악한 세력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 수가 없어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이런 마술사로서 사마리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시몬. 물론 진짜 하나님의 능력하고 부딪히면은 이 사단의 능력은 깨갱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실 때 장면인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집사님이 대단해요. 그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도시 전체가 막 들썩이는 거예요. 이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근데 이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9절인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른다, 또 그들이 따른다, 이 따른다는 표현이 둘이나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말을 끄집어내면은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표적이 있거든요. 이 시몬 마술사에게도 능력이 있거든요. 영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발생한 거죠. 그게 빌립이죠. 그 시몬이 이제 보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문제는 이 시몬이 빌립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를 하지만 진짜로 회심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회심한 것하고는 달라요. 예배당 출석하는 것하고 거듭난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이전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했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포착을 한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죄를 사는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따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뒤를 따르기는 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거든요. 돈 가지고 유세 떠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드릴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받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예전에 마술사로서 한 행세했는데 이제는 사도처럼 한 행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심한 말을 했어요. 아주 심한 말.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새신자인데, 그렇잖아요. 이제가 예수 믿겠다고 빌립이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가 제대로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마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능력 없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 괜히 모일 수가 없어요.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짐승은, 이 잘못된 세력은 교회 안으로도 파고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타락하기 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복음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려면 제대로 해보세요. 역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못 들어옵니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고난 십자가 사건 얘기하니까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요, 잘못된 가치관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인본주의 현상들이 많아요. 황금만능주의. 그죠? 돈이 제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돈에 매여서 11조 얼마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면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도 직분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 돈이 주인인 거죠. 성장 제일주의. 그냥 사이즈만 크면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다예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알곡이 많이 모이는 게 답니다.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밖에서 태워집니다. 심판받아요. 알곡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6년마다 담임 목사를 신임 투표하는 교회들이 좀 조금씩 더 생겨가고 있어요. 민주적으로 해야 된대요. 민주적으로. 여러분, 질문.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요. 절차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계속 부임할 것인지 아니면 딴 데로 내보낼 것인지 결정을 하고 돼 있는데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전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목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싫어하고 누가 어떻게 팽개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다수결로 결정한다면은 모세 갈아치우자고 그럴 때, 그리고 새로운 장관 세우자고 그럴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백성들 대다수가 모세 싫어했거든요. 다수결로 하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정상입니다. 왜냐면 대다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안 된다라고 가로막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제자들은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들이 판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국민일보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요즘에 투잡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대요. 투잡. 그런데 왜 투잡을 가졌을까?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바퀴 쭉 돌면서 안 해보고도 그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삼각교회들이 그렇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럼 여기도 교회가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는데, 그럼 마음이 아파요. 기도 한번 해주고 가요. 그리고 우리가 힘 생기면은 이 독산동 주변에 있는 교회들부터 우리가 돕기 시작하자, 이 마음이 저한테 늘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같이 세워져 가야죠. 근데요, 절반 이상이 그런 미자리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을 가진 교회가요, 전체 교회의 반이 안 돼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이미 위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택시기사 하면서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현상은 뭐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느냐? 목회자들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직업을 가진 채로 목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마귀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천막을 지으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조차도 그것이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먹는다고 이야기하죠. 거꾸로.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저를 한번 둘러봤어요. 내가 오늘 뭐를 했나.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 기도 시간 또 있어요. 오후에 제가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전화해서 나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나중에 전화해라. 그리고 저녁 무렵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30분 전에 와서 또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가 흥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라는 말 대신에 도라는 말이 대신 쓰이기도 해요. 예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친다 할 때 말씀 가르친다, 도를 가르친다. 이게. 그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게 집사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이 목회자가요, 온갖 잡무에 매달리는 것도 사실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시간이 남아도는데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안 걸고 허비한다 목회자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보고도 기도와 말씀 철저하게 전념할 걸.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벌금 받잖아요. 양육하면서. 2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온갖 잡동사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럴듯하게 멋있게, 야, 이게 참 진보적이지 않냐? 쿨하지 않냐? 신선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어요. 이게 마치 교회 개혁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저쪽에 한 자매인가가, 책을 가져왔는데, 이런 저 조심해서 읽으라고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자기만 옳고 딴 거 다 틀린 것처럼 막 지적 잘하는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죠?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했던 모든 권세를 같이 행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미혹을 하고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헷갈립니다. 흔들립니다. 열정도 뜨거움도 감격도 다 소멸돼 버려요. 그게 이미 진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이미 그렇게 되면요. 불이 붙어서 타올라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십자가 바라볼 때 뜨거움이 눈물이 살아야죠. 그렇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종로로 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짐승이 뭘 하느냐?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 첫째 짐승이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데 이 경배를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세력에게, 세속 권력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마귀에게 돌아가는 거죠. 용에게 돌아가는 거죠.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결국 계속 공통적으로 하나의 집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죽자 사자 꿈에도 바라는 게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영광 가로채려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마귀가 됐죠. 근데 지금도 그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혹할 때도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 주겠다고. 거기도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한 거죠.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 이 거짓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게 섬김의 대상이 이게 나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죠. 너희가 강 저편의 신이든 이 편의 신이든 너희 눈에 좋게 보이는 신이 있거든 그를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들이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요?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것, 바알 섬기는 것보다 어려워요. 바알은요 그냥 바알 섬긴다고만 하면 바알이 복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적도 행해요. 어느 정도 이적을 해가느냐? 엄청난 이적이 나오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엘리야 생각나죠? 엘리야가 그걸 행했을 때 백성들이 다 엎드리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알 쫓아다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러고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말 시키는 대로 막 잡고 막 이 불을 내리는 거. 근데 마지막 때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자기 하수인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마치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능력. 그러니 사람들이 환호하죠. 열광하죠. 난리가 나죠. 이야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근데 이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따라합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막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종말 말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항목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멸망할 자들. 그들은 환호를 하는 거죠. 이때 미혹을 당하는 사람은, 거기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또 뭘 하느냐? 처치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엉뚱한 대상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지금 이제 출애굽기 38장까지 마무리를 했나요? 새벽 기도를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해서 지금 출애굽기 38장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내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자꾸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 흉내까지 내는데 어떤 거냐? 최고의 이적이 나오는데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 생기라는 말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 번째 짐승의 우상 형태를 만들고 이 두 번째 짐승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는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말하던 존재가 아닌데 말하지 못하던 존재인데 말을 하게 해요. 아주 신비한 능력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해요. 자,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짐승의 형태로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에게 능력을 준 다음에, 능력을 행하게 한 다음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도 경배를 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죽여요. 죽여요.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냥 싹 죽인다. 그래도 경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제가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보는데 고문을 당하잖아요. 북한에서 신앙 때문에 잡혀가지고. 저렇게 고문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가 막 철 모르고 그냥 열정만 있을 때는요, 고문 안 만나기도 나는 순교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달라요. 그냥 총을 한 방 빵 하면은 나 예수 믿겠다, 빵, 으악. 그럼 좋을 텐데 고문을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게다가 자기 아내, 애가 생긴 아내를 고문하는데, 애는 이미 유산이 됐고 그 상태로 고문을 하는데, 끔찍한 짓을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기는 너무 쉬워요. 정말 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려요? 해고당해요? 감옥 집어넣어요? 고문해요? 죽여요? 안 그러죠. 그런데 죽이는 데가 와요.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사연이 있다고 마귀에게 굴복하면요, 정말 생명이 걸렸을 때 어떻게 굴복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똑바로 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16절 18절까지 다루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침 때문에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되네요. 16절에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가, 짐승이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은 이제 힘을 상징해요. 이마는
인격 상징해요.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추종하고 마귀의 세력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인데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근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경제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고 돈 문제하고 직결되면요 이거는요 인간에게서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은요 이 물질적인 부분은요 이 경제생활 부분은요 정말 너무너무 큰 힘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안 돼. 여러분 쌀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필품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옷까지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초적인 사회생활, 기초적인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워져요. 이 마귀를 따르지 않으면, 마귀를 경배하지 않으면. 이 골치 아프죠? 이게 일부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제 666이란 말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666. 이 666이 뭐냐? 그래서 예전에 네로라고 본 학자들이 있었어요. 네로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게 바코드다. 여기 666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컴퓨터가 666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바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사실 좀 생소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바코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빅마트 가서 물건 사면은요. 전부 다 삐 이걸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코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에 코드가 있잖아요. 그걸 긁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은 돼 있어요. 베리칩, 생체칩이라고 하죠. 이거 이미 개발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666이냐 아니냐 그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저는 아직 장담 못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봤더니 쌀알만 해요. 쌀을 조금만 사나요. 요즘 기술 굉장히 좋죠. 나노 기술이라고. 나노 알아요? 나노? 작게. 그래서 이 머리카락 한 가닥 안에 수많은 회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이 스마트폰 기능을 내려면은요, 슈퍼컴퓨터 꽉 다는 거, 이 교회 채울 만한 거 하나 갖다 놔야 돼요. 근데 그 덩치 큰 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노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게 만들고 거기에다 기술을 집약하는 거죠. 이게 쌀알이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쌀알 안에요.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고 이것을 손목이나 이마 같은 데 이렇게 이식하면 성형수술도 요즘 잘 되니까 표시도 안 나는 거죠. 이런 카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전철 같은 거 탈 때도 그냥 삐 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카드 하면 다 어디든 계산되잖아요. 제가 이제 복지카드 들고 다니는데 이거 진짜 편해요. 그런데 이제 팔이나 이마에다가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다 모든 정보를 넣고 다니면은 카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이번에 카드 내다 놨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리칩이 생체칩이 666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봐라. 점점 이 카드에 대한 불신도 생기면서 이것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생체칩으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실제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거 가지고 있으면 위치 파악 다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런 조그만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길을 잃었을 때, 행방불명 됐을 때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데 이게 의학용으로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해야 하는 조건이 신앙적인 포기를 전제로 한다면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신앙과 결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666이라 말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차이로 신앙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신앙을 잡고 있느냐 요 두 가지 갈림길. 근데 이제 앞으로 문화, 체계, 법,
시스템 자체가 신앙과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글을 하나 기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 얘기할 때 이 동성애가 이렇게 힘을 얻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소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이미 법적으로 합법화됐어요. 큰 문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 트랜스젠더도 법으로 합법화돼서 알아요? 남자인데 나 여자다. 정체성이 여자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자로 해놔요. 그리고 여자 타이틀에 들어가요. 이거를 안 했던 여자가 제지를 시켰는데 제지시킨 그 여자가 경찰에 끌려갔어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간,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 50년쯤 지나면 아마 그게 지금처럼 합법화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네덜란드 같은 나라 이미 짐승하고 성관계 맺는 것이 늘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끔찍스럽죠? 아주 끔찍스럽죠?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조차 이거 동성애 합법화하자고 동성애 결혼 승낙해달라고 군대 내 동성애 금지한 거 이거 위헌 판결 내려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를 보셔야 돼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깝다는 거, 죄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보다도 더 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깨어있기를 요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어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고 공포에 잡힐 건 없어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빛으로 살아야 될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끝없이 나와야 돼요. 해도 끝이 없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 복음 들어야 될 영혼들 어떡합니까? 그 기도 맡겼어요. 노아라는 영화에 대해서 평이 많아요. 제가 진작에 글을 썼어야 됐는데 아파가지고 그 글을 못 썼는데 악평만 요즘 많아졌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빨리 써서 국민일보에 기사 날 때 제 글이 같이 올라갔어야 이게 형평성이 맞았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영혼들,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노아 때문에 야, 하나님의 영혼은 원래 저렇게 외롭구나, 저렇게 고독하구나, 저렇게 주변에서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감정이입돼서 울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부분은 안 울고 나중에 노아의 아내가 외로웠는데 노아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노아의 아내가 사명자의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저마다 이제 우는 입장이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그들 영혼을 위해서 우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 그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같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